여러분 옆에 분에게 봄이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께서는 더 예쁘게 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만은 거의 암송할 정도로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던 구절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더 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밤에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법칙,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심으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도자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도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보통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격언이었습니다. 그 뜻은 곤란을 제거한다는 말에 보통 사용했던 그런 생생한 문구입니다. 특히 현명한 스승에 대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렇게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선생님에게 가면 그 선생님이 그 문제를 착 이렇게 잘 해결해 줍니다. 그런 선생님을 가르쳐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힘센 사람을 비유할 때 역발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항우 같은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힘이 산을 뽑을 만큼 엄청나게 센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지칭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줄 만한 존재를 믿는 것, 이것을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랬더니 너희들 이 믿음, 산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려 간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던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하여서 그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산 대신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는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어떤 역사,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또는 여러분 신뢰,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강력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신뢰, 믿음, 신용 어느 정도이십니까? 자녀들 믿을만 한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배우자 믿을만 하신가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억의 돈이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나 그래도 믿는다, 우리 가족 믿는다, 이런 분들 10억의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10억의 돈을 자녀에게 그 10억을 맡기시겠습니까? 은행에다 맡기시겠습니까? 이자는 똑같다고 칩시다. 이자는 똑같이 준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10억을 맡기겠어요? 은행에 10억을 맡기겠습니까? 배우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은행에 맡기시겠습니까? 시집간 딸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은행에 맡기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여러분 은행에 대한 신뢰가 더 크죠? 자녀에 대한 믿음
나 자녀 믿는다 하지만 10억 맡길 믿음은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고향에게 생산을 맡기지요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신용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랬다고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집문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집문서를 가지고 오셨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집까지 신 분들은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지 않겠지만 목사도 그만큼 간이 크지를 못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크셨던 거예요. 그러나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그 정도의 믿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용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정말 그 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앙 고백이 전제된다는 말은 그만큼의 신뢰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나 곤란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자진해서 가지고 오겠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가지고 온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본 후에야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조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자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여쭈어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모든 일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거를 꼭 해주세요, 이거를 꼭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답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세요, 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정말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보통은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너가 져라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전에 다 응답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는데 벌써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벌써 응답하셨어 막 그러다가 이제 딴 사람한테 결혼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아무개하고 해서 그 아무개를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꺼벙하고 행동하는 것도 꺼벙하고 말하는 것도 꺼벙하고 아주 전혀 밥값도 못할 그런 위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엉뚱하게 명령하실 리는 없지만 진짜 믿음은 그런 때에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인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자의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기도자의 확실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은혜가 좀 되시지요? 기대하라. 근데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있는지요?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희망과 확신에 가득 찬 기대를 가지고 행하면 성공률이 보통의 2배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약을 받았을 때도 약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약을 주실 때는 이 약 먹으면 꼭 날 줄 믿으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믿고 그 약을 먹으면 그만큼 나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심지어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위약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여하면서 이거 진짜 약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러면 환자 스스로가 이 약 먹으면 낫는데 난 나을 거야 하고 믿고 먹으면 실제로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과거에 벽돌 깨고 불국하던 아저씨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암장수 아저씨들. 이건 먹어봐 그랬던 그 아저씨들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았습니다. 코딱지를 넣어서 만들었는지 뭘 넣어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그 정체불명의 약을 가지고 와서 이건 먹어봐, 이건 먹으면 나 하면서 여러분 그거 했을 때 한때는 잘 팔렸고요. 잘 팔렸다는 것은 잘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았겠습니까? 그거요. 그때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순수했어요. 믿었습니다. 그 약이 진짜로 좋은 약인 줄 알고 순진했기 때문에 믿고 먹었더니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도 이런 부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비기독교적인 책인데 거기서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 믿는 대로 우주의 기운이 그에게 움직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심리학적인 자기 최면 같은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믿고 구하는 자하고 믿지 않고 구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지 믿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지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믿으니까 기도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요? 여러분, 우리 많이 믿습니다. 믿고 삽니다. 여러분,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면 청동 동상이 있는데 발등만 노랗게 다른 그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발등을 문지르면 그 집안 사람 중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과 그 하버드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처음에는 안 만졌습니다. 아이고, 그거 미신이야. 웃기고 있네. 아이고, 저까지 거 저거 만진다고 뭐 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와갖고 막 만지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졌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 보고도 얘야 만져라. 그리고 작은아이 무등 태우면서 만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졌습니다. 여러분, 만지긴 만졌는데
만지긴 만졌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줄 믿고 만졌을까요?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100% 믿었으면 목사가 아니지요. 목사가 그렇게 미신에 넘어가면 그건 목사가 아니지요. 그런데 만졌어요. 왜 만졌을까요? 왜 만졌을까요? 그것은 믿고 있진 않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은 겁니다. 혹시 그냥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만지면 좋다니까 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혹시 내 기도의 태도가 이 정도의 마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경건의 의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냥 희미한 소망에 불과한 정도로 그냥 믿져야 본전, 그냥 기도해서 되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정도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런 태도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불타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절박함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주실 줄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 간절한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청해라, 때를 써라, 때를 쓰면서까지라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떡을 얻기 위해서 이웃 친구에게 갔습니다. 잠자리에 이미 들은 친구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지금 못해, 못 줘, 없어,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두드려라, 강청해라, 끝까지 강청해라.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다음 하신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집시다. 정말 주님 내게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구합시다. 강청합시다. 내 마음속에 강력한 열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좀 욕심이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 가집시다. 소원함을 가집시다. 좀 욕심이라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는 그런 욕심이라도 좀 가지면서 기도합시다. 욕심도 없는 것보단 낫다. 기대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단 차라리 욕심을 가져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강청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욕심 가진 기도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는 소원,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강청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아이가 눈을 반짝거리며 여러분 당연히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반짝거리며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안 주겠습니까? 아이가 믿지 않고 아이고 아버지 뭐 정말 주실 줄 주시겠어요? 아이고 빈정거리면서 의심의 눈으로 본다면 괘씸해서라도 줄 것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아이가 기대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그 원할 때 여러분 그것을 당연히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도자와 기도의 대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자와 기도의 대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욕심이라도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성숙한 성도님 중에는 아니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기복주의 신앙이냐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제동장치, 적어도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욕심을 가지더라도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용서하라, 갑자기 생뚱맞게 용서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영적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이 속에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자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해서 저주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109편의 그 기도처럼 실컷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역시도 독이 올라 그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109편의 기도도 이 사람이 진짜 독이 올라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못 미워하는 겁니다. 못 저주하는 것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가서 좀 때려주고 싶은데, 가서 정말 칼이라도 정말 휘두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답답해 죽겠다고, 왜 저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좀 저주하라고 하시면 내가 좀 좋겠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너무 괴롭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너무 슬프다고, 너무 마음이 좀 힘들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때 나의 기도하는 태도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독이 올라 있는 기도는 아닌지요? 격분해 있는 기도, 심령에 쓴뿌리가 있는 기도는 아닌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내 앞에서 내 아들 대학 떨어졌다고 그때 그 빈정거렸지, 자기 아들 잘 됐다고 그 잘난 체를 했었지. 두고 봐라. 하나님,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 잘 되어서 저 인간 앞에서 내가 그냥 잘난 체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한다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잘 안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대화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심전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연결점이 그러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붕어빵. 아이가 붕어빵인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 아이의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나의 분신 같으니까, 나의 작은 나 같으니까, 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와 닮은 자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나와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와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자녀가 말고요.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나는 이것을 A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B를 말하고 있어요. 영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대화가 되나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던가요? 마음이 안 가죠. 아유, 내 이 인간하고 내 다시는 안 만나야 되겠다. 만나도 말도 안 통하고,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말을 해도 뭐 통하는 게 있어야지.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답답한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뭘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이미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옆에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죄악의 담을 허물어 달라는 이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 이것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이 납득이 안 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쫓아내실 때 보니까 막 혈기를 부리시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저주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욱하는 마음에서 혈기를 부리신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한 교훈입니다. 이거는요, 교훈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ip사귀만 무성한, 말만 무성한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거 잘못된 신앙이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보여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무화과 나무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어리석은 예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 원진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임이니이다. 아멘. 그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더 마음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어떤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지요?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고 내가 감정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잘 되라고 여러분 해결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심령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이 없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에 대한 3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는 기도자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 변함없이 가집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기왕 믿으시는데 아주 확실하게 믿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큰 일도 기도하고 작은 일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상의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가 가지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자의 확실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었으면 여러분 주신 줄로 믿고 나아갑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믿고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아버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기대감을 분명히 가집시다. 셋째, 기도는 기도자와 기도의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파수를 맞추어 갑시다. 평소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나타나고 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을 때 주여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쓴뿌리를 넣은 그 사탄아, 그 악한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건세로 명한다. 너는 뿌리채 뽑힐지어다. 뿌리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합시다. 여러분 그런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